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전으로 나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자, 그 말씀의 통치함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난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받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틀 전에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주 한인 1세로 1981년에 미국의 LA에 처음 오게 된 장도원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글로벌 의류 업체인 Forever 21을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장도원, 장진숙, 이분들의 파산 신고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여러 교회와 신학교 등에 헌금을 하기도 하고 쇼핑백 하단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새겨 넣어서 그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플러 신학교의 기숙사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창 커먼스를 지어서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신학생들과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를 헌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잘 아는 바는 없습니다. 뉴스 기사를 통해서 들었고 학교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파산 소식을 접하면서 큰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이분들이 하루속히 다시 재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어려운 소식을 만나기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큰 성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큰 실패와 어려움으로 좌절과 고난과 고통, 애통하는 일도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선포하시는데, 그 중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해당하는 그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리 주변에 애통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요즘 밤마다 대성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둘째 아이입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둘째의 서러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낮에는 아주 밝게 웃고 있는데 밤에는 자신의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고 대성통곡합니다. 거의 매일 밤을 통곡하며 지새우고 있습니다. 동생으로부터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빼앗겼다는 그런 사실이 이 아이에게는 인생에서 처음 겪는 큰 상실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애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물론 기쁨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상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건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상실감에 사로잡혀 마음으로
애통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시간대 부설 복지정책 및 혁신연구소의 2019년 3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노인들 중 4명 중 1명은 최소한 한동안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고립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3명 중 1명은 정기적인 교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건강한 노령화를 위한 전국 여론조사의 결과로 미 전역을 대상으로 한 2051명의 50대에서 80대를 대상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의 응답 결과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대답을 했고요. 특히 자신에게 건강 문제나 건강하지 못한 습관이 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다는 느낌, 신체적, 정신적 실제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 청력의 감퇴를 겪는 사람들일수록 고립감과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연구소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 실직 상태이거나 저소득층, 독거노인은 물론 1명 이상의 자녀와 함께 사는 자녀들도 외로움과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혼자 사는 응답자 가운데 여성은 36%, 남성은 31%가 고립감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민자로 온 한인들은 어떨까요? 더 큰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을 우리는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서 5장 4절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에서 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판테오입니다. 이것은 깊은 슬픔의 감정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애통에 깊이 잠겨본 분들이 계십니까? 깊은 슬픔과 울음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을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한 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에 깊이 잠겨본 사람은 그 애통과는 전혀 정반대의 참된 평안이 그 이후에 온다라는 것을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comfort입니다. They shall be comforted. 애통이 있는 곳에 참된 평안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애통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애통하게 되는 계기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상실을 통해서 애통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발견을 통해서 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의 상실, 사람의 상실, 명예의 상실, 직위의 상실, 기회의 상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실은 우리에게 애통함을 가져다 줍니다. 전에 제 아내는 집에 오르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파산 소식이 들려왔고 그 오르간을 이제 헐값에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저는 그때 제 아내의 남자친구로서 그 오르간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오르간을 힘겹게 들어서 그것을 헐값에 매각하는 그 순간에 제가 있었을 때에 제 아내가 깊은 뭔가 큰 상실감을 갖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때 제가 옆에 있었기만 했는데 아직 관계가 진전되지 않았을 때에 아주 큰 관계의 진전을 보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실은요, 물질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명예든 직위든 기회든 무엇이든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상실뿐만 아니라 발견을 통해서도 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죄악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입니다. 나로서는 전혀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무엇인가 절대적인 존재의 도움 없이는 나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스스로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 그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1년 전의 고백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토록 열심 있게 복음을 전하고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바울의 순교 직전 1년 전의 고백이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결함과 성숙함에 이르러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단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연약성과 그거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자아로 말미암아 영적인 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이 자신의 현재의 생각과 행동과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구나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구나, 내 의지와 내 행동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안도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위로 파라칼레오입니다. 극도로 극악한 죄성을 가진 인간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고 애통하는 자,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적 은총으로서의 구원의 위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드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는 애통은요, 단순히 아픔을 겪고 감정적인 슬픔만을 갖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애통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괴수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하지 않음을 목도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영적 좌절감을 말하는 것이며, 영적인 파산을 선고받는 자의 필연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즉 어떤 현상과 결과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존재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 자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한 이 애통과 구원이 정말 연관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연관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라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네,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스라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고 하시죠? 표하라고 하십니다.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는 자들의 표식이 돼서 저렇게 애통하고 우는 자들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애통하는 것을 그냥 흘겨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표시를 해두어서 그 사람을 내가 택하였나니 내가 그를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선고하는 것은 그 순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완전한 부요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애통을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이런 애통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애통이라면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어떤 부분을 떼어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가까이 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를 만났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재범 씨가 2011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연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고해라는 노래를 부를 때 심한 우울증과 조울증을 함께 알아왔습니다. 그는 6년 동안 매일 죽음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피던 담배도 돈이 없어서 끊게 되었고, 그러다 너무 생각이 나서 살 수 없는 그 비싼 담배를 피고 싶어서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 꽁초를 주워다가 피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수도세가 아까워 씻지도 않고요. 그리고 전기세가 아까워서 TV 전원을 코드를 뽑아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는 폐인 같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임재범 씨의 가사에 따르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을 지닌 그런 남편,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남편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녀는 늘 남편을 위해 기도했고, 어느 날 남편에게 성경 일독을 권하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간절한 부탁으로 임재범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울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후에 성경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의 원천은 바로 성경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방탕의 삶을 정리하고 애통과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2011년 그의 아내의 몸에는 암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임재범에게 성경책을 권하며 복음을 전하며 끊임없이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며 옆을 지켜주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재범은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아내의 치료비를 위해서 무대에 섰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그녀는 2011년부터 6년간 암 투병 끝에 2017년 향년 45세의 나이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임재범이 나는 가수다에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곡은 윤복희 씨 아시죠? 윤복희 씨의 오빠인 윤향기 목사가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기 동생,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 윤복희 씨, 자기 동생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지어줬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만든 곡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듣기 전에 가사에 나오는 내가라고 하는 1인칭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임재범이 자신의 아내 암투병으로 힘들어할 때 그를 아주 큰 그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가 부르는 여러분은 임재범 당시의 애통의 감정으로 재해석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에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런 곡의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고 서럽고 쓸쓸할 때,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친구 되어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애통하는 때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축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기뻐하시고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그런 애통을 경험하고 있다면, 쓸쓸함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미 그 애통과 구원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찾아가 위로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풍족해진 마음 가운데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주변에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의 친구 벗이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배우자들과 여러분의 친구, 친지분들을 위해서 심령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위기의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분들, 우리 피택 장로님들 이 노예 일정 잘 소화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페루의 최갑순 선교사님과 우리 10월에 있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몸이 불편하신 교우분들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 친지분들, 부모님들, 자녀분들을 위해서, 우리 신임 교육자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